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지체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삽시다. 하나님 은혜로 삽시다. 네, 함께 인사하셨죠?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 코로나가 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안에 확진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확진자 접촉한 문제로 두 성도가 불편함을 겪어야 됐습니다. 한 분은 일터에서 만난 사람 때문에 또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아서 다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명은 누구냐면 우리 둘째 딸입니다. 우리 둘째 딸이 다니는 유치원이 유치원의 이 교직원 한 명이 이제 확진이 돼서 전체가 그 아이들 전체가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감사하게도 아이들과 교사들 전체가 음성 판정을 받아서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 사건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제발 확진이 아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음성이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뭔가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이것 좀 아니게 해주세요. 넘어가게 해주세요. 뭐 문제 없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뭐 우리가 이런 기도들을 하게 되죠. 이게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탁 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게 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문제 없게 해주세요.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커지지 않고 넘어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지켜주셨군요. 우리 교회에도 이 확진자는 없지만 한 5분 정도가 검사를 받으셨어요. 그때마다 목회자인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음성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음성 받았다라는 그 문자 메시지를 제가 딱 이제 오전에 받게 될 때 마음을 놓게 되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에도 넘어가게 해주셨군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번에 제가 이 코로나에 대해서 또 2명이나 일주일에 2명이나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과연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확진자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건 하나님의 저주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가?
그래서 만약 우리 교회 성도들 전체가 전수조사를 받아야 하고 2주 동안 교회를 문 닫아야 하고 성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면 과연 이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과 아픔들이 임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죄인이 되어 비참한 존재에 처한 우리들에게 사망의 증상들이 늘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아플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다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차 사고가 나기도 하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 삶에 고난들이 임하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고난이 임할 때 과연 어떠한 자세로 대응해야 될까요?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래서 타락하여 사망에 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비참한 처지다라고 표현하죠. 이 비참한 처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죄를 범하여 타락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진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게 되고 그 죽은 자들은 다 함께 사망, 즉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처한 비참한 처지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어보았는데 그 가운데 어떤 굵직굵직한 죄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사람 또는 형상 또는 자연 피조물들을 섬길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각종 더럽고 추한 모습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뭐라고 꼽고 있냐면 동성애라고 꼽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악독하게 사는 거, 사기를 치는 거, 시기하는 거, 수근수근거리는 거, 누군가 미워하는 것, 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뭐라는 겁니까? 죄고 사망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형입니다. 사형, 사망. 근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산다는 겁니까? 그러면 죽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간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사는 것을 옳다고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문제 없다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네.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돼. 다른 신을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야, 조금 잘못해도 돼. 그거 아무런 문제 안 돼. 우리가 죄를 범하여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우리 안에 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망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의미 없다. 쓸모없는 일이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이 뭐냐? 결국 마른다라는 거예요. 말라버린다. 생명이 끊어졌으니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그 생명력으로 사는데 우리가 나무 가지가 이제 나무에서 끊어지면 그 가지가 말라버리듯이 생명력이 없어서 죽어버리듯이 우리가 그렇게 죽어버릴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밖에 버려져 불에 타버리는 정말 땔감과 같이 아무런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생각하고 또 집중해야 할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나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지금 내 삶에는 별 고난이 없는데요. 예전보다는 좀 편한데요. 지금은 잘 사는데요. 안 아픈데요. 뭐 직장도 잘 되고 뭐 아르바이트도 잘 되고 뭐 집에도 문제가 없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를 쳐다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그런데 반대로 예수를 안 믿으면 또는 예수를 믿는 것을 숨기거나 부인하면 이 고난에서 벗어나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엇을 선택하실래요? 예레미는 눈빛으로 저는 그래도 주님을 선택할 건데요. 딱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에도 그렇고. 근데 그 삶의 격차나 갭이 너무 크다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선택해서 정말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해야 한다면 우리가 그래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잠깐 우리가 예수님 부인하고 안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억만 부자가 될 수 있고 모든 질병에서 나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예수를 점점 멀리하고 떠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이 처음부터 우리를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를 두고 양자택일하게 만들지 않아요. 처음에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서도 세상 삶을 잘 살 수 있다. 너희가 신앙을 지키면서도 세상이 주는 유익을 누릴 수 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를 어떻게 현혹하냐면 이 세상이 주는 유익들이 더 크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를 꼬시기 시작하죠. 그렇게 우리가 현혹되고 넘어가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처음부터 그런 시험과 시련이 왔다면 딱 우리가 하나님 선택하겠지만 점점 우리가 넘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한 방에 쓰러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이 어떠한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다라는 게 눈에 막 가시화되고 막 뭔가가 막 변화가 일어나고 막 엄청난 것들이 막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그것을 왜 소홀히 여기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은 눈에 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대학에 합격하는 거, 병이 낫는 거, 취직하는 거, 조금 더 길이 잘 열리는 거, 이런 것들만 눈에 보이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하셨냐면 한 사람이 길을 걷다가 밭에서 우연히 뭘 발견하냐면 보화를 발견합니다. 보물을.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합니다. 뭐가 더 귀중한 거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이 보화를 가지겠다라는 거죠. 천국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가치가 바로 이 천국, 우리가 얻게 된 영생과 구원인 거죠. 우리가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하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귀하다.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죄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3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아멘. 아담과 하와가 재범하기 전에 어떤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굉장히 좋은 관계였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듣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고, 그죠?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었었는데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을 피해 버리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소리가 들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버립니다. 죄인의 특징이 이거예요. 죄인의 특징이. 우리가 죄 지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피하게 된다라는 거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싫고 말씀 보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죠. 예배드리면 뭔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못 누릴까 봐.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죄송한 마음에, 죄책감 때문에 오히려 주님과 멀어지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뭐가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다 기억하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재산 뺏어가지고 미리 유업 주세요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썼다 그러죠. 근데 그 아버지를 떠난 삶이 어떻게 전락하게 됩니까? 먹을 것이 없어 대주우리에서 쥐염 열매 먹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우리 인생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최악의 인생, 비참한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 뭔가 꿈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저곳에서 내가 뭔가 성공해 보리라고 세상을 누려 보리라고 나갔지만 결국에는 어디로 꼬라박습니까? 비참한 그 자리, 돼지우리에서 함께 쥐염 열매 먹는 그 자리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굶어 죽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아들은 아닐지라도 그 중에 노예, 품꾼 중에 하나만 되어도 먹고는 사니까, 배부르게 사니까 내가 거기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멀리서 보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안아주고 입을 맞추죠.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다. 신발 신겨주고 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줍니다. 다시 아버지와 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측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측은히 여겼다. 이 측은히 여겼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실감나게 이야기하자면 정말 이 마음 속으로부터 끓어오르는 그 사랑 있잖아요. 애끓는 사랑. 혹시 누군가를 그렇게 한번 사랑해 보셨습니까? 애가 끓는 사랑. 보고 싶어 죽겠고 막 뭐라도 해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내 목숨을 들여서라도 정말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한번 느껴보셨나요? 아버지가 이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멀리서 오는데 이 나쁜 놈의 자식 이거 돌아오기만 해봐라. 진짜 뭐 매질을 해야겠다. 무릎 꿇고 용서 싹싹 빌면 용서해줘야지. 그게 아니라 돌아오는 것 그 자체만 보고도 측은히 여겨서 그 마음이 애 같아서 가서 안아주고 입 맞추고 모든 것들을 허락하고 허용하고 회복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그 아버지가 무엇을 잔치를 엽니다. 잔치를 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라고 표현합니다.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내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었다.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기를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죄 지었다고 주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안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죄 지었으니까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붙들고 나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그 화목하게 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할 한 가지 반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열매 맺는 삶.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신다고,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야, 이제 내가 원하는 것 이제 아뢰기만 하면 다 되는구나. 하나님, 일단 이번 주에 로또 사는데 당첨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저거 아시죠? 저거 이루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기 원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정말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 기도해도 한 번도 응답받지 못하다가 선교지 나가서 하나님 정말 이 사람 고쳐주세요, 복음 믿게 해주세요 했을 때 막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죠.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뿌리박고 있었냐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아니면 우리의 뜻이었느냐, 우리의 욕심과 정욕이었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그 응답들이 일어나고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서 그 열매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죄인된 우리가, 비참해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증상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지면 그 죄와 사망의 증상들이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옛날에 그 구습들을 쫓던 그 죄악된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우리 안에 있었던 질병이나 우리 안에 있던 문제들이나 뭐 상처들이나 트라우마들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아픔과 고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에게 있는 그 아픔과 고난들, 이 남아있는 이 증상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 되게 많이 전했잖아요. 가는 곳마다 예수를 믿었고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그 약점이 뭐였냐면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몸이 약했다는 거예요. 어디가 약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학자들의 말로는 안질 또는 간질이라고 봅니다.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안질은 눈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뭔가 눈 보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간질은 좀 더 심각하죠. 몸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뭐 떤다든지 가끔씩 쓰러진다든지, 그죠? 경련을 일으킨다든지. 뭐가 되었든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그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면 자유를 얻는다라고 막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이 상태가 약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사도 바울이 죄지어서 벌 받는다라는 생각, 또는 제가 전하는 복음이 그렇게 능력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제가 굉장히 건강에 좋은 음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먹으면 진짜 건강해진다라고 막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별로 안 건강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약이 좀 문제가 있거나 아무튼 쟤도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받았던 오해가 그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의혹 제기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3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번. 아니,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문제의 해결함을 놓고 기도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 너한테 족하다. 충분하다. 그리고 그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의 약해짐 속에서 내가 강하여지고 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것을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약했지만 그 약함으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신 거죠. 예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약했지만, 사도 바울의 몸에는 문제가 있었고 건강적인 이상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셨고 더 크게 그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 가셨다라는 거죠. 코로나 걸리면 저주인가요? 몸이 아프면 벌 받은 겁니까? 암에 걸리면요. 교통사고 나면요. 사업 망하면요. 물론 우리 가운데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주님께 그 이유를 물으며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케이스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응답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어서 하는 일마다 잘 돼서 승승장구해서 교만한 것보다 뭐가 은혜인 줄 아십니까? 잘 안 돼서 실패해서 주님을 붙드는 것이 더 은혜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복이에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약한 것은 자랑할 바가 아닙니다. 실패한 것은 진 것이지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더 기도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더 주님 붙들게 되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뭡니까? 만약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그 문제 때문에 정말 주님을 계속해서 붙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에 처한 우리들은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죄로 죽었다. 우리는 죄와 함께 사망에 처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애끓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건져내시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기시죠.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우리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다시금 그 안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선한 열매들을 맺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궁극적인 모습이요 이상향이죠. 만약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게 죄가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부분이 되었든 그럼 반드시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서 주님 주시는 열매 맺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혹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망의 증상들, 아픔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다 해결하십시오. 근데 만약 주님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응답을 주신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더 강하게 전해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신다면 그 고난 우리 겸허히 받아들입시다. 물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인하여 주님이 더 능력을 나타내시겠다 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또 그것을 통하여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의 기준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것 쫓아가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주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 그래서 주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내용은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주가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더라. 예수와
주여, 저로 인하여 타락함으로 사망에 처한 비참한 존재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끓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고난 이겨내게 하시되, 만약 우리에게 은혜가 족하다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고난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고난으로 인하여 예수의 능력을 더욱 나타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들, 비참한 처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크신 사랑과 이끌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이 사랑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력으로 참된 좋은 선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 사망의 증상들이 다 끊어지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나음을 입으며 회복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은혜가 족하여 남겨두신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면 그 고난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약한 데서 주님의 뜻이 온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한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여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